계속해서 이제 소유문답 두 번째 계명,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가, 우리가 좀 긴 시간 살펴보는 것은 예배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야 될 가장 영광의 일, 그리고 우리가 영원토록 해야 될, 저 천국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 구원의 공동체와 함께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예배 기본 구조는 상호 응답, 화답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께로 올려드리는 것이, 이것이 바로 예배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보면 예배라고 할 때, 제사라고 할 때 번제를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히브리어로 이 번제가 히브리어로 올라입니다. 말 그대로 이 올라라는 뜻은요,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말과 똑같아요. 올라, 번제는 올라인데 올라의 뜻은 하늘로 올라간다. 연기가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란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이것이 바로 예배다. 그래서 예배의 형식이 5가지 중요한 것.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우리 눈에 보이는 형상은 다 필요치 않다. 그리고 언제든지 우리는 성령의 감동을 우선해야 된다. 물론 우리가 정해진 형식과 정해진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긴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초월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이 가장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목사도 성령의 감동으로 설교를 하는 것이고, 대표 기도하시는 장로님도 성령의 감동으로 기도하시는 것이고, 찬양 인도와 찬양대도 역시 성령의 감동으로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예배가 성령의 감동에 우선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예배의 중심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씀이 기초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말씀에 기반을 두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예배의 순서는, 모든 예배의 형식과 방식과 그 모양은 말씀에 기초를 두어야 된다는 거죠. 말씀이 없는 것은 굳이 우리가 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말씀에 기록된 것들만 해도 충분합니다. 말씀이 없는 것까지 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 주로 이제 신사도라든지 그런 조금 신비주의 어떤 그런 분들은 꼭 성경에 없는 것을 하려고 해요. 성경에 있는 것만 해도 충분한데 성경에 없는 것들을 가져와서 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우리의 거룩함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항상 거룩함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뭐 분위기가 엄숙하고 이런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찬양도 기쁘고 영광스러운 찬양 가운데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모든 예배의 순서 가운데는 하나님의 거룩함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에 우리는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전이 있을 때 그것에 순종하는 것이 예배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의 예배는요, 칼빈이 제네바 예배 규범을 썼던 1942년에 쓴 제네바 예배 규범의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개신교의 예배가 정해지게 되는데,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크게 2가지, 즉 말씀과 성례, 이 성례는 이제 성찬과 세례가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세례, 이 성례가 두 축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개신교에서는 말씀의 예전, 이 말씀을 좀 더 중시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축도는 아론의 축복을, 아론의 강복을 기반으로 해서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죠. 예배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예배에 2가지 바퀴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말씀과 성례라고 하는 이 2바퀴가 예배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2바퀴가 잘 이루어야지만 어떻게 됩니까? 잘 굴러가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것이 잘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칼빈의 예배 신학에 대해서 우리가 쭉 살펴보고 있는데요. 칼빈의 예배 신학 첫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 말씀의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예배의 중심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모든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말씀을 봉독하는 시간이에요. 말씀을 읽는 그 시간이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게 라틴어는 이제 렉시오 디비나라고 해서 거룩한 읽기라고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는,
유대인들은 이제 이 유대인의 예배에서, 그러니까 회당에서 드렸던,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고 예수님 이전에도 그 당시에 드렸던 예배, 그들이 드렸던 예배의 가장 중요한, 그들이 이제 뭐 번제 이런 것들 대신에 각 회당에서 매주 안식일마다 모여서 예배 드릴 때 무엇이 있었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오늘날 하고 있는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실 때에 회당장이 성경책을 주고 예수님 보고 읽으라고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사야의 본문을 펴시고 그것을 읽으시면서 오늘날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한 것이 눈먼 자가 보게 되고 젖는 자가 걷게 되고 귀머리가 듣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한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유대인의 그 예배의 모범이 오늘날 우리의 예배의 모범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경을 읽으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예배 시간에 이 성경을 읽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읽으셨던 그 성경의 내용을 해석해 주셨던 것처럼 말씀에 위임받은 목회자가, 목사가 그 말씀을 해석해주는 설교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개신교의 예배는 낭독, 성경을 읽는 것과 해석, 이것이 있고 마지막에 적용, 함께 그 말씀에 반응하고 기도하는, 이것이 잘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의 주인공은 항상 누굽니까? 말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예배가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날 우리 개신교는 아까 우리가 이 사진을 그림에서 보았지만 이게 두 개의 축이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우리 개신교는 좀 이 말씀이 좀 더 비중이 높습니다. 이 말씀을 좀 더 중요시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성례라고 하는 것, 성찬이라든지 세례라고 하는 것은 예배 시간에 거의 없잖아요. 세례는 1년에 뭐 한 유아세례 한 번 하고, 요즘은 거의 뭐 믿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뭐 1년에 한두 번 정도 끝이잖아요. 성찬도 마찬가지고, 이제 성찬 다루긴 하겠지. 그래서 오늘날 개신교의 예배는 말씀이 좀 더 비중이 높은 약간 좀 기형적인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반대로 천주교, 로마 교회는 성례가 너무나 큰 비중을 가지고, 그대로 미사를 통해서 매주 행하는 성찬, 이 영성체라고 하는 이 성례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오히려 말씀보다, 신부가 말씀을 간론하는 이 시간보다 성례를 베푸는 이 시간, 성찬을 하는 이 시간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는 이 성례 비중이 더 크다. 약간 뭐 우리 개신교도 조금 기형적이고 천주교도 좀 기형적인 형태, 이것을 조금 더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개신교는 성례를 좀 더 강화해야 되겠죠. 성찬을 더 자주 한다든지, 또는 세례를 좀 더 이렇게 한 번에 몰아서 하는 게 아니라 가급적이면 자주 할 수 있다. 이런 식의 그런 좀 방법론적인 것들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칼빈의 예배에서 두 번째 중요한 게 뭡니까? 단순함과 질서죠. 그러니까 복잡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구약의 제사를 보게 되면 뭐 복잡하지 않잖아요. 그 뭐 제사장이 와서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그 각만 띄면 되거든요. 제물을 가지고 오면 안수하고, 제사장이 그걸 죽여가지고 피 받고,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제물을 각을 뜨고 제단을 올려서 불 태우면 그게 번제인데, 그러니까 복잡하지가 않아요. 그 번제 핵심이 뭡니까? 번제라고 하는 것이 올라가는 거, 하나님께 그것을 태워서 연기로 올라가는 게 번제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것에 집중을 해야 되지. 그 뭐 소를 뭐 아름답게 꾸며가지고 소가 올 때에 그것을 어떻게 맞이해야 될지, 소에게 안수할 때는 어떤 손으로 모양이 안수해야 될지, 이런 거 신경 안 쓰잖아요. 중요한 게 뭡니까? 이 제물로 온 소를 잘 죽여서 각을 뜨고 번제단에 올려서 그것이 하나님께 올라가게 하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것이 외형적으로 뭐 화려하고 복잡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질을 중요시해야 되는 것이고, 예배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에 우리가 정직하게 반응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예배의 본질이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이것에 좀 더 집중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개신교는 좀 그래도 좀 본질에 추구하는 면이 있는데, 천주교는 뭐 너무나 막 복잡하잖아요. 순서가 4번에 나눠가지고 앉았다 일어났다 너무 복잡해. 그래서 그럴 필요는 없다는 거죠. 우리 개신교회가 자꾸 조금 천주교를 많이 따라가려고 해요. 천주교의 어떤 복잡한 순서 계속 따라가려고 그러고,
이런 모양들을 조금씩 보여주고 있는데 굳이 그럴 필요는 없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이제 세 번째, 공동체가 함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요, 대중이 함께 참여하는.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예배자가 될 것이냐, 아니면 구경꾼이 될 것이냐, 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를 예전에 우리가 참 신학이 한국에 복음이 들어오고 신학의 용어가 정립될 때에 참 우리 한국 기독교는 용어를 좀 잘 정립한 것 같아요. 예전에 예배 본다라는 말도 있었고 예배 드린다는 말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예배 보는 게 맞습니까? 예배 드리는 게 맞습니까? 신학적으로 볼 때. 우리가 예배학적 관점에서 보면 예배를 보는 것이 맞습니까?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을까요?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왜냐? 대중이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구약의 번제를 보게 되면 제사를 드릴 때에 함께 드리는 거예요. 제물을 그 제사 드릴 사람이 가지고 오면 그것을 제물을 드리는 사람과 제사장이 함께 안수해서 위임받은 제사장이 그것을 죽이고 그러면 그동안 옆에서 회중은 함께 있는 거예요. 같이 있으면서 함께 그 예배 자리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목회자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설교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회중이 함께 모여서 예배에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순서는 대부분이 그렇잖아요. 다 함께 드리는 거예요. 순서가 보면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신앙 고백하고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이 공동체성을 가져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개인의 예배는 뭐 논외로 치고 함께 드리는 교회에서 드리는 이 공동체 예배는 함께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 공동체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성가대를 없앴습니다. 우리 가정교회라든지 또는 뭐 예전에 구도자 예배할 때는 이 성가대를 없애는 교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칼빈은 성가대를 없앴어요. 그래서 성가대가 아니라 천주교는 이제 성가대들이 있잖아요. 성가대가 저 뒤에서 이렇게 막 하는데 성가대가 아니라 함께 하나님을, 그러니까 성가대만 왜 찬양하냐? 함께 찬양해. 온 회중이 함께 찬양해야 된다 해가지고 칼빈은 성가대를 없애고 회중 찬양, 시편으로 이루어진 회중 찬양을 만들어서 함께 예배 때 찬양하게 했어요. 실제로 천주교는 원래 함께 찬양하는 게 없습니다. 성가대만 따로 찬양을 한다든지 굉장히 아름답잖아요. 그래서 그 성가대 엄청나게 연습합니다. 그 아름다운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성가대만 이렇게 찬양하는데 그게 아니다. 예배는 함께 하나님께 드리면 함께 찬양해야지. 왜 성가대만 하냐고 성가대를 없애고 이 회중이 함께 드리는. 그래서 칼빈은 이 회중 찬양을 만들었는데요. 1562년에, 그러니까 그 전부터 해가 1551년, 뭐 그때부터 해가지고 이제 회중 찬양을 만들었다가 1562년에 제네바 시편 찬송가라고 하는 찬양집을 여러분, 칼빈이 찬양집을 만들었어요.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통 칼빈 하면 신학자, 뭐 성경을 주석하는 설교자로만 생각하는데 칼빈이요, 제네바 시편 찬송가라고 하는 이 찬송집을 편집하고 만들었던 사람이에요. 이 1562년에 만든 이게 지금 보시는 게인데 이게 이제 한국어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칼빈을 좀 많이 좋아하는 교회들, 개혁 교회 중에서도 칼빈을 특히나 좋아하는 교회들은 예배 중에 이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안 부릅니다. 찬송가 부르고 칼빈의 시편 찬송가, 이게 150곡이거든요.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 150곡이 되어 있는데 이걸 부릅니다. 그때 1562년에 만든 요걸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거냐면 한번 실제로 지금 우리나라에 이제 몇몇 교회들에서 우리 고신 교회에서도 그런 교회가 있어요. 저희 광교에 가면 광교 장로교회라고 우리 고신 측인데 이 칼빈의 시편 이 노래로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시편 46편으로 만든 거예요. 시편 이제 150편 중에 한 편인데.
그런 느낌이죠. 왜냐면 이게 1500년대잖아요. 그러니까 칼빈이 중세시대 사람이니까 그때 칼빈이 뭐 이제 칼빈도 그 시대 사람이니까 이 천주교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걸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실제 이제 칼빈이 지은 게 아니라 프랑스에 있던 그런 여러 작곡가들이 지은 것도 칼빈이 지은 것도 있습니다. 칼빈이 작사한 것도 있긴 있지만 그것들을 이제 가지고 와가지고 칼빈이 제네바에서 프랑스 사람을 위해서 목회할 때에 자기 고향인 프랑스에서 불렀던 그 노래들을 가지고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게 이제 오늘날 시편 제네바 찬송가인데 이제 한국 교회라든지 전 세계 이제 개혁교회라고 불리는 굉장히 보수적인 교회에서는 예배 시간에 이 찬양을 불러요. 우리 찬송가도 부르긴 하지만 찬양 많이 부르는데 오늘날 우리 찬송가 새 찬송가에 보면 이 제네바 찬송가가 2장이 있습니다. 찬송가 1장 만복의 근원한 이 찬양하고 548장 날 구속하신 주께 엎드려 요 찬양 2개가 그 칼빈의 제네바에서 그 지었던 그 시편 찬송가입니다. 보시면은 위에 표시를 해놨죠. 지은 사람 보면 548장에 보면 존 칼빈입니다. 작사가가. 그리고 작곡가는 그 당시에 있던 그 100곡, 그 당시에 많이 불렸던 그 찬송가 100곡 중에 한 곡에다가 가사를 편집해서 붙였다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칼빈이 이제 말하는 요점이 그거죠. 예배는 천주교 예배는 구경꾼이다. 앉아가지고 신부가 뭐 하는지 보는 거예요. 성가대가 뭐 부르는지 그냥 보는 거예요. 천주교는. 하지만 예배가 보는 게 아니잖아요. 예배는 보는 게 아니라 함께 드리는 거다. 그래서 이제 칼빈이 이런 함께 회중 찬양을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성찬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 듣고 함께 하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한때 이제 19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에 구도자 예배라고 하는 또는 열린 예배라고 하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또 한국교회에서도 많이 유행하면서 큰 교회도 중심으로 했는데 저는 이 구도자 예배의 가장 큰 문제점의 하나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물론 구도자 예배 열린 예배가 비신자들 그러니까 난크리스천들 교회를 모르는 사람들 쉽게 교회에 올 수 있도록 하는 장점이 있긴 하지만 예배를 마치 뭐로 만들었습니까? 구경하게 만들었어요. 목사가 좀 쇼맨십을 가해서 설교하고 목사의 설교를 돕기 위해서 무슨 연극이라든지 또는 드라마를 한다든지 또는 찬양팀 굉장히 잘 꾸며진 그런 찬양팀 마치 락 공연을 보는 듯한 그런 멋진 공연을 하는 그래서 예배를 드린다는 게 아니라 뭐 예배를 한편에 어떤 뮤지컬 보듯이 공연 보듯이 구경하는 그런 느낌을 많이 줬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의 설교가 이런 참 좋은 설교 제목이 있더라고요. 구경꾼인가 예배자인가. 그래서 우리는 예배의 구경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돼요.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경꾼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예배자를 부르고 계시다. 사실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칼빈의 예배 신앙은 뭐냐면 성례의 올바른 시행입니다. 그러니까 성찬이라든지 또는 세례가 올바르게 시행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칼빈은 이 복음,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이 2가지를 통해서 나타난다고 봤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진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발견할 수가 있다. 또 하나는 뭐냐? 성찬이다.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구원의 복음을 볼 수 있다라고 칼빈이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말씀과 성찬은 참된 복음을 보여주는 가장 귀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말하기를 어느 교회가 참된 교회냐? 로마 교회가 참된 교회냐? 아니면 우리 개신교회, 장로교회가 참된 교회냐? 어느 교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교회냐?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르게 선포되고 그리고 성찬이 올바르게 집례되고 세례와 성찬이 올바로 집례되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권징. 무슨 말입니까? 잘한 것은 잘했다. 못한 것은 못했다. 잘못한 사람은 잘못했다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징계 내리고 그리고 잘한 사람은 잘했다 칭찬해주고 그래서 참된 교회 하나님의 살아있는 그러니까 정확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르게 선포되고 성찬과 세례가 올바르게 시행되고 권징이 있는 교회다. 그런데 한국 교회는 말씀은 너무 좋아요.
그렇잖아요. 한국 교회는 참 말씀 좋잖아요. 그런데 성찬이 약해요. 성찬 끼켜봐야 1년에 몇 번 합니까? 세례 1년에 몇 번 합니까? 그리고 더 못하는 게 있어요. 뭡니까? 권징이에요. 그럼 교회에서 권징한 거 본 적 있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한국교회에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때는요, 이 권징이 확실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뭐 이렇게 말씀대로 살지 않고 이렇게 뭐 잘못된 거 행하면요, 바로 권징 내렸죠. 뭐 성찬 금지하고 공부하면서 뭐 정확하게 권징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요, 권징 안 합니다. 왜 권징 안 합니까? 교회 떠날까 봐. 야, 내가 교회가 여기밖에 없나? 감히 나를 권징해? 감히 나를 징계해? 교회가 여기밖에 없어? 교회 떠날까 봐. 목사들이 성도 무서워해가지고요. 그래서 교회 떠날까 봐 권징 안 합니다. 잘못한 거 잘못했다 말하잖아요.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들 보면요, 장로님인데 분명히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한 거예요. 이거는 교회법에 따르면 반드시 치리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요, 치리 안 합니다. 치리해도 어떻게 합니까? 은근슬쩍 자기들만 알도록 공부를 안 해요. 이 사람 치리했다는 공부 안 하고 자기들끼리 슬쩍 치리하고 넘어가요. 이게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교회는 말씀과 성례와 권징이 확실하게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치리를 받는 사람은 내가 이 교회에 참된 소속된 사람이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해야 돼. 치리를 통해서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거를 지적해주고 내가 정말 말씀대로 바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구나. 이걸 받아들이고 감사함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나를 감히 치리해. 이게 말고 없어. 그냥 떠나. 이러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교회는 말씀과 성례 이 권징이 있는데 신비주의적인 천주교에서는 이 성찬을 어떻게 얘기해야 되냐. 굉장히 신비적인 이제 성찬에 대해서 살펴보겠지만 하지만 우리 개신교는요. 성찬이 뭡니까? 성찬은 은혜의 방편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눈에 보이도록 나타나는 게 성찬과 세례입니다. 세례를 통해서 죽고 부활하는 것. 물에 들어가는 것은 죽는 것이고 물에서 올라오는 것은 사는 거잖아요. 죽음과 부활을 세례를 통해서 보는 것이고 성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 죽음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고 그 성찬을 먹고 마심으로 무엇을 소망합니까?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이 성찬을 참여하게 될 것을 소망하는 것. 부활, 천국을 소망하는 것. 이게 성찬이잖아요. 그래서 성찬과 세례를 통해서 성경의 복음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복음이 뭐냐? 성찬과 세례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은혜의 방편이 뭐냐? 성찬이에요. 천주교는 굉장히 좀 불완전하죠. 자주 말씀드렸지만 천주교의 성찬은요. 우리는 성찬을 하게 되면 떡과 포도주를 다 받습니다. 우리는 다 떡과 포도주를 다 받아요. 근데 천주교는요. 떡만 받습니다. 빵밖에 못 받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이제 성체라고 하는 성체만 받습니다. 이 성체도 손으로 못 만져요. 왜냐? 이 그들의 교리에 따르면 이제 화채설 제가 이야기했지만 화채설에 따르면 이것이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지금 이 사제가 기도해서 가지고 있는 이 빵이 예수님의 실제적인 몸이라고 그들은 믿어요. 예수님의 그 몸을 어떻게 만집니까? 죄인이. 그러니까 사제만 그것을 만질 수 있고 이 성체를 받는 사람 어떻게 합니까? 그 앞에 가가지고 입을 벌리고 있으며 거기에다가 쏙 넣어주는 거죠. 그리고 포도주는 못 먹습니다. 왜요? 예수님의 실제적인 피니까. 혹시나 마시다가 예수님의 피가 땅에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이 귀한 예수님의 피를. 가장 귀한 예수님의 피인데 이게 땅에 떨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포도주는 누가 먹냐? 그 신부만 먹게 돼 있어요. 원래는 이제 다 같이 먹으라고 했는데 이 신자들이 너무 무서워하는 거예요. 내가 혹시나 먹다가 예수님의 피를 혹시나 흘리면 어떡해. 그래서 신자들이 포도주를 안 먹습니다. 포도주는 이 신부만. 그래서 이 성찬이 완전한 성찬이 아니에요. 성찬을 하려고 하면 떡과 빵과 포도주를 다 같이 받아야 되는데 빵밖에 안 받아요. 이게 잘못된 거죠. 우리 개신교의 성찬의 문제가 뭐냐?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개신교의 성찬은요. 너무 뭡니까? 죽음만을 강조한다. 예수님의 죽으심만 생각해요. 성찬. 여러분 지금까지 했던 성찬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성찬은 뭐가 떠오릅니까? 굉장히 엄숙하고
그리고 이 앞에 지금 성찬상 보여 있는 것처럼 마치 하얀 이 선으로 무언가를 덮어놓은 것처럼.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성찬식에 와서 딱 보더니 하는 말이, 야, 앞에 너 누구 죽었냐? 시체에다 뭐 덮어놨냐? 라고 하는 이야기 할 만큼 굉장히 어떤 죽음을 강조하는 건데, 성찬은 죽음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뭘 강조해야 됩니까?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강조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성찬식을 마지막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뭐예요? 내가 이후로는 이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 내가 너희와 저 하늘에서 마시는 그날까지, 저 영원한 천국에서 너희와 이 잔을 마시기까지는 내가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 성찬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성찬을 참여함으로 언젠가 주와 함께 저 천국에서 이 성찬, 천국에서 펼쳐질 이 영광스러운 성찬의 자리에 참여할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내가 지금 이 떡과 포도주를 마심으로 저 천국에서 있을 그 성찬에 참여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인 거예요. 그것을 소망하면서 성찬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재림을 포함을 해야 되는데, 한국의 성찬은 너무 예수님의 죽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 슬퍼서 울어요. 예수님이 뭐 어떤 근데 물론 그것도 귀한 일이에요. 그렇지만 울어만 끝나면 안 돼요. 천국을 소망해야 되는 거예요. 날 위해 부활하신 저 천국에서 나와 함께 영원한 천국의 그 영광을 위해서 계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으로 성찬이 끝나야 되는데, 안타까운 것은 그 울다가 그냥 성찬이 끝난다. 그래서 우리의 개신교의 성찬이 조금 더 뭐라고 해야 될까? 신학적으로 좀 더 발전해야 된다고 해야 될까요? 좀 더 이렇게 새로운 거로 좀 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떡과 빵과 포도주의 문제입니다. 이 빵과 포도주도 우리는 지금 대부분의 교회 이제 카스테라를 먹죠. 그리고 이제 조금 큰 교회들이나 어떤 교회들은 이제 밀전병으로 이렇게 먹습니다. 밀전병으로 하는데, 그래서 뭐 성찬할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이 카스테라 이거 입에 넣으면 어떻게 합니까? 저도 어릴 때는요, 성찬에 이게 참여했을 때 이게 예수님의 몸이라 생각해가지고 이거 깨물으면 되나? 예수님을 내가 깨물어도 되나? 막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어떤 분들은 이걸 녹여 먹어요. 끝까지 녹여 먹으면 여기 달아가지고 여기 막 애리기도 하고 하는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이게 예수님 몸은 아니거든요. 씹어 먹어도 상관없어요. 굳이 뭐 녹여가지고 녹지도 않는 거 그냥 씹으면서 끝까지 녹여 먹는 분이 계신데, 우리가 빵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것이지 이것이 예수님의 몸과 피가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천주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주교는 안 씹어요. 녹여 먹습니다. 왜냐?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녹여 먹어요. 그럼 우리 상관없잖아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카스테라 이거는 솔직히 이런 말씀 드리면 족보가 없습니다. 이건 근거가 없어요. 아니 하려면 좀 제대로 하든가 뭐 그렇죠. 뭘 하려면 좀 제대로 해야지. 뭐 카스테라 가지고 합니까? 이거 유대인들이 먹지도 않은 건데, 밀전병 지금 보고 있는 이런 밀전병이나 아니면 집에서 구워도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 실제로 이제 무교절에 먹는 거거든요. 무교절을 뭐로 만듭니까? 효모 없이 이스트 안 넣으면 돼요. 그냥 밀가루에다가 소금 조금 넣고 물 반죽해서 구우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인도 카레 먹으면 나오는 난 같은 거, 이거 이렇게 구워서 만들어 먹으면 됩니다. 이걸로 만들어서 해도 돼요. 상관없어요. 이왕 만들 거면, 이왕 할 거면 조금 더 의미를 되새겨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한 덩어리에서 찢으셨잖아요. 한 덩어리에서 찢으셔서 나눠주셨거든요. 그것처럼 한 덩어리에서 같이, 이게 뭡니까? 한 몸,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에 우리가 함께 동참한다는 영적인 의미가 있으니까, 조금 정말 대형 교회가 아닌 이상은 그냥 중형 교회 정도 되면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뜯어서 해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포도주도 마찬가지예요. 포도주도 천주교는요 1년, 그러니까 2025 올해면
내년에 쓸 올해 이제 포도가 나오잖아요. 올해 포도 수확한 거를 내년에 위한 성찬 포도주로 만듭니다. 이거를 아무나 만드는 게 아니라 딱 정해놨어요. 그 예전에 롯데인데 마주랑이니까 롯데 주류인가 거기에서 이걸 만듭니다. 거기에서만 딱 만들고 이 포도주는 다른 데도 팔지도 않아요. 딱 성당에만 이게 제공을 합니다. 성찬에만 쓸 수 있도록. 예,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교회에서 많이 하죠. 그래서 이제 보통 포도 나는 철에 본사회에서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이런 거 좋은 것 같아요. 본사에서 한다든지 아니면 한 가정에 아니면 구역에서 좀 만들어가지고 이 성찬으로 제공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도 좀 미리 그러니까 한 사람 예전에 어떤 제가 섬겼던 교회는 한 가정에서 거의 다 부담을 했어요. 어떤 한 장로님 가정에서. 그래서 그 가정에서 막 그러니까 그 장로님은 성찬할 때마다 좀 기분이 좋겠죠. 자기가 만든 포도주로 보니까. 근데 그런 기쁨과 즐거움을 좀 다른 사람도 좀 누리면 좋잖아요. 다른 가정에서도. 그 장로님만 하는 거예요. 저는 자꾸 안타깝더라고요. 이거 우리는 너무 달아요, 포도주가. 너무 달아. 포도즙이에요, 포도즙. 포도주 약간 발효해도 상관없는데 술 안 먹는다고 해가지고 상관없거든요. 조금 발효된 거 먹어도 상관없는데 뭐 운전 때문에 그럴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너무 막 포도 주스 이런 걸로 굳이 꼭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우리가 뭐 이 성찬에 관련된 거는 우리가 좀 더 성경적으로 좀 살펴보고 할 필요도 있고 또 한 가지 뭡니까? 예전에는 말씀드렸지만 이 성찬하고 먹고 남은 거 이거 관련된 논문도 있습니다. 성찬을 하고 남은 빵과 포도주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가? 그 신학적으로 이 교회사에서 어떻게 처리했는지에 대한 논문이 있어요. 어떻게 처리하는 게 가장 좋습니까? 성찬하고 남은 빵과 포도주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예전에 제 어렸을 때 제 모교에서는 이거를 땅에 파묻었어요. 땅에. 교회 뒤편에 있는 땅 가가지고 성찬 끝나고 나면 장로님들이 땅 파서 묻고 포도주 그 위에 부었어요. 또 어떤 천주교, 중세 천주교에서는 신부들이 이걸 다 먹었습니다. 그래서 중세 때 신부들 중에 알코올 중독자가 많았어요. 왜 그러냐면 천주교는 미사 때마다 성찬을 하잖아요. 미사는 매일 있어요. 매일 성찬하고 남는 그 포도주를 신부들이 매일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들 중에 알코올 중독자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천주교는 신부들이 먹습니다. 우리 개신교에서도 이게 목사님들이나 또는 이제 당의 장로님들이 먹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뭐 이게 성찬이 끝나고 나서는 저는 이거 그냥 이걸 땅에 파묻는 거는 화채설처럼 뭐 예수님의 몸이라 생각했을 때 그건 아니라 생각하고 그냥 이거 먹어도 된다 먹으면 상관없어요. 먹어도 돼요. 그냥 뭐 당회원들끼리 먹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구역 식구들하고 나눠 먹든지 교회 이렇게 성도들하고 나눠 먹든지 나눠 먹으면 상관없어요. 이걸 왜 제가 이 말씀드리냐면 이 성찬에 대해서 이제 천주교의 화채설, 루터의 공죄설, 칼빈의 영적 임재설, 스빙글리의 영적 기념설 이 성찬에 대한 4가지인데 이거를 이해하고 나면 이 성찬의 떡과 포도주를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 그 개념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까지 한국교회 상당수가 천주교의 화채설적인 이 성찬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치 이것이 예수님의 몸과 피인 것처럼 생각해가지고 막 대한단 말이죠. 그건 아니다. 라는 것을 이제 다음 주에 한번 성찬에 대해서 살펴보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계속해서 좀 몇 주간 지금 한 2달 정도 계속해서 예배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예배 태도와 어떤 예배를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예배에 대한 또 예배 순서라든지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예배 순서가 어떤 신학적인 또 예배학적인 또 말씀 안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고 오늘 내가 들고 있는 예배의 모습 또는 지금 한국교회가 들고 있는 예배의 모습이 과연 제대로 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모습인가에 대해서 우리도 한번 고민하고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제 성찬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세부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